뉴욕 허드슨강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미국 비행기 역사상 또는 전 세계 비행기 사고 기록상 가장 감동적인 사고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뉴욕 라거디아 공항을 막 일으켰었던 US 에어웨이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철새 떼에 의해서, 갈매기 떼에 의해서 엔진이 프로펠러가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을 포함한 155명의 승객들이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결국 기장은, 엔진이 고장난 것을 알은 이 기장은 그 비행기를 비상 착륙을 시켰습니다. 비상창수를 허드슨강에 단 한 명의 인명의 피해도 없이 155명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던 이 비행기 사고는 감동적인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조종사의 이름이 셀렌버그라는 57세 아주 유능한 조종사였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155명 전원 승객들을 구조한 기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했었던 셀렌버그의 조종사, 기장의 판단과 또 기술 능력 때문에 살아난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루키, 왜 루키입니까? 루키, 왜 루키이어야 합니까? 사사기 시대는 온통 혼돈과 혼란이 야기되었던, 심지어 무자비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에 한 모퉁이에 살고 있었던 룻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분열 속에서 평화와 그리고 안락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룻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우겨대며 함께 따라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한 가정,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왔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 밀턴, 그리고 신라권을 지은 밀턴이나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라, 혹은 그 유명한 게테도 룻기를 통한 많은 감동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의 작품을 적어 나갔다고 할 만큼 짧은 내용이지만 룻기 안에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치 유명한 오라토리어처럼 그들의 말처럼 신앙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나오미를 통하여, 아니 한 사람의 룻을 통하여, 아니 한 사람의 보아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아니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고 다윗은 누구의 후손으로 출생했는가, 마침내 예수님은 어느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셨는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야기를 밝혀주는 실마리 열쇠가 룻기입니다. 룻기. 왜 룻기인가?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 아니면 그 가장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적어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기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죽은 사람 추모하듯이 기령과 말년의 이름을 기말기라고 해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죽었다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한 것이라면 나오미기, 나오미서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왜 룻기여야 합니까? 아니, 남자 이름을 따진다면 보아스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서라고, 보아스서. 왜 룻기입니까? 왜 그것도 이방인 여자 이름을 달아서 룻기여야 합니까?
올 한 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룻기를 6월달 두 번째 주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달합니다. 1982년 1월 13일 비행기 한 대가, 에어 플로리다 비행기 한 대가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를 막 이륙해서 플로리다를 향하여 출발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행기는 다시 불시착하고 맙니다. 그때의 강은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포토맥 강입니다. 이미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그 강, 거기에 불시착했었던 그 비행기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7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얼음덩어리로 얼어져 있는 포토맥 강을 뚫고 불시착해버린 비행기, 강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승객들, 그 중에 캄캄한 어두움을 헤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구조 비행기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구조 루프를, 밧줄을 내려 던져 주었습니다. 5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받은 5명이 모두가 동일하게 나에게 그 밧줄을 넘겨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했었고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5명이 구조되었지만은 마지막 6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당시 뉴욕타임스나 수많은 매스컴들은 결국 살아남은 5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라는 47살의 남자라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끈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살아나야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2번쯤 양보하고 3번쯤은 자기가 붙잡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번, 5번째까지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그 밧줄이 6번째 내려갔지만 더 이상 한 사람도 그 밧줄을 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양보한 윌리엄스 주니어, 그 사람도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알고 난 다음 그 고향이었던 필라델피아 근처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 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조종사의 판단 착오였고 주위 결핍이 기장의 실수로 78명이 목숨을 잃어간 사건입니다만은, 그런 사건 속에서도 감동을 남겼던 한 사람, 윌리엄스 주니어라는 사람, 그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에는 충분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떤 조종자서로 때로는 자기만이 죽는 게 아니라 나머지 78명을 죽일 수도 있는, 또는 자기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155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왜 룻기여야 하는가? 룻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지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주제입니다. 교회는 말없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으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봉사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열될 때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봉사하는 스타일이, 아니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가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재직들을 세울 때, 물론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과 2달 이상 가까이 의논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에 1달 가까이 준비해서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주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것은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나 당회원들 뽑는 거를 늘 2, 3년, 작게는 많게는 10년 만에 장로를 뽑기도 하고 권사님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저분은 벌써 장로가 되어야 될 분 아닌가? 아니 저분은 벌써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때로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를 받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저는 매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중한 교회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떤 직분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직분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후회할 때가 꽤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랬는데,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봉사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혀 안 그럴 경우에는, 그러나 반 이상은 그런 직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룻기인가? 왜 룻이라는 이름으로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분은 라이프 스타일 또는 믿음의 스타일이, 신앙의 스타일이 늘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액티브 라이프 스타일과 리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프로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로 르시라는 여자가 갖고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리액티브라는 이야기는 반응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피동적입니다. 억지의 삶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에 끌려다니듯이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저기 가서 이거 배우고 하다가 자라난 아이들, 때로는 언젠가는 강압적인 친구에 의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 집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는 아이들, 끌려다니듯, 때로는 어느 순간에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날 좋아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결혼까지 해준 아내들, 또는 정반대인 경우에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난 너희들 엄마하고 결혼할 사람은 아니었어, 난 더 좋은 여자가 있었어, 또는 평생 살면서 내가 내 눈을 찔렀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저 남자를 와 결혼했는지, 나와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야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끌려다니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핑계하고 나를 과장하고 나를 미화시키는 변명거리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미국까지 오는 거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휴스턴에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보니까, 때로는 직장 생활하는 거 어쩌다가 이런 사업장에 와서 이런 가게, 나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니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은 나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도 아내의 손에 끌려오듯 자식의 손에 끌려오듯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끌려오듯 억지로 다니다가 어느 날 집사 주고 안수 집사 받고 권사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아니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제는 이름답게 좀 살아봐요. 누가 권사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안수 집사 한다고 그랬어요? 주기는 왜 줘놓고. 그리고 어디 가면 나 그래도 중앙교회 권사예요,
집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